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힘차게 아멘이 됩니다. 저는 지난 3, 4월 달을 좀 돌아보면서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우리 교회의 정서라고 할까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사순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게 지키고 있던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좀 공감하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와 태도를 많은 분들에게서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로 치부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여겼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경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또 이렇게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그 사순절과 관련된 설교도 하게 되고 그 내용으로 이제 토론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저희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 특세를 또 2년 연속 작년에 이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우리와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가 했던 그런 모습들과는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 자체가 이 3월, 4월 그리고 조금은 이제 5월까지 보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헌신 준비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이제 봄철 대신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신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 신방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헌신을 굉장히 종용하고 몰아가는 교회의 우리 과거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력이고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데서 벗어나서 과연 그 헌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사실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저도 30년 이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사순절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련된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다분히 인본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치부했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잊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근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하면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현대에는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뭐 목걸이든 귀걸이든 차에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십자가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주의 십자가,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 죄인이 받는 십자가, 나와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그래서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물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낮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였던 그런 과거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을 하시하고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인본주의 상징처럼 여기며 멀리했던 과거의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렇게 2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7일부터 한국교회에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했죠. 우리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이 3, 4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난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막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대교 신봉자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탄탄했고 당대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또 배경도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화려한,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거의 완벽한 스펙을 가진 앞으로 유대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날 때의 그 사도행전 9장의 표현은 사흘 동안을 시금전폐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눈을 뜨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을 고민하고 영적으로 내가 알던 그 하나님과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던가 라는 부분을 고민했겠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처럼 과감히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7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주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거듭난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에 대해 예언한 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길어서 좀 몇 절만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언의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자굴이나 뜨거운 풀무불도 아닙니다.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로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죠? 버림받고 외면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됩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아주 최고의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실제 로마 역사 안에서도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범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이 잔혹한 십자가형을 예수께서 이제 받으셨던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죄의 삭슨, 곧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지 우리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그 죄의 무게와 그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는 정말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이 받으시는 그 고난을 그는 참고 견뎌내며 그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형벌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고안한 최악의 사형 틀인 이 십자가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사형틀입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게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그 찬송이 있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뭔가 근데 달라지고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무척 힘들어요.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들도 너무 무거워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잘 되는 일들만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수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기도할 때요, 고요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교리적으로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였더니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안위를 느꼈어요.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역시 말하기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신학 논쟁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종교 권력을 추구했던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을 비판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진정한 신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시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의 논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직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내 정욕과 탐심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겪고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좌절과 실패와 우울과 패배감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곧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내 모든 질고와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내 죄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면 부활은
우리의 생에 살리는 힘을 주고 이게는 힘을 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되고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바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남은 생애 속에서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부분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곧 산자라는 부분이 좀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 시간만 있어 줄게도 아니고 1년만 같이 있어 줄게도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같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이 있고 실망과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낙심한 일들도 많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느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 힘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의 교회 생활한 것은 어쩌면 조금 허송세월이 될 수 있고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에는 위로부터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그것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고관이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고는 있었지만 답답했어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어요. 왜 왔는지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알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거듭남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코로나가 덮치고 세상이 뒤바뀐다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이가, 복음을 들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작용하셔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늘 외치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진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힘든 날들이 많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그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실 텐데요. 찬송 부르실 때 정말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지금의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공급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